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2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 이 지상에서의 생활 동안에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결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창설자로 세워지고 기초가 되어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은 이들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세울 신약교회의 전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종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신약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패의 여부를 좌우하는 게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 중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간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제자들 안에 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령한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래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은 이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전투태세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온갖 핍박의 환경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시험에서 배교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낫긴 하겠지만 그들이 후회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 남겨둔 채 다만 그들의 악한 자의 어떤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탄원은 어떻게 보면 삶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는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깨끗해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내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선택해야 할 최우선순위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런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이제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과 찰문제 2번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강조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 무엇이냐? 제자들 간의 연합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의 일치입니다. 일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이게 일치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 20절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 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 모델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일치가 아니라 무엇에서 일치냐? 그 뜻의 일치, 목적에서의 일치, 감정에서의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적으로 그냥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목적과 감정에서의 일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자들임을 세상이 믿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건데 뭘로서 하나 일치가 되어지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감정에서 일치였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아버지의 뜻과 감정과 이 목적에서 일치가 되어지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 이 표현입니다. 자, 영광을 그죠?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누굽니까? 그들은 성도들에게 준 영광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얘기합니다.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 예수님의 낮아짐과 치욕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이 순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 우리 믿는 교회 역시 결국 영광으로 가기 위한 관문은 결국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욕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결국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낮아짐 이것이 바로 영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쟁취하고 승리하고 이것만이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성도 아내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뭐가 목적입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 완전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불화도, 어떤 사소한 다툼도, 어떤 틈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됨.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이유를 볼 때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파당을 만들고 당파를 조직하고 그래서 나누기를 즐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에 이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파당을 만든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든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정말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함께 그들도 함께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무엇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알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 그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되는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고 또 그러면서도 엄정하신 공의가 그 십자가 속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가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리는 도구,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부활 후에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부활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지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애정과 사랑이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드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겁니다.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된 영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들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내주하심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의 교제를 우리는 이제 누리는 그 특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